또 후딱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또 빨리 가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네, 한 번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실체, 하나님 백성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그것도 몇 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실까요? 한 번에 못 알아먹어서 그래요. 실체를 얘기해 주셨는데 점잖게 얘기해도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여러 비유로 예루살렘의 실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실체를 주님께서 드러내세요. 우리 송성주 전사님이 지난 토요일에 설교해 주셨던 15장 포도나무에서도 너희가 열매 있고 그늘 있는 포도나무인 줄 아는데 땔감에 불과하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다. 땔감이다. 이렇게 비유를 주셨죠. 그리고 16장은 63절까지 있어요. 아마 에스겔에서 제일 긴 단락일 거예요. 그런데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에 이 말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되게 길어요. 근데 되게 또 중요해요. 근데 이 전체가 어떤 비유냐면 남편을 배반한 음녀, 남편을 배반하고 자기 몸을 파는 창기가 된 그런 와이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녀 예루살렘으로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신 대로 또 못 알아들어서 사마리아와 소돔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하고 급이 안 맞는 사마리아도 그렇고 소돔도 그렇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하지만 그 비유를 들으면 확 와닿는 그 사마리아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등장시켜서 또 비교급을 통해서 너희의 실체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에스겔 16장 46절 제가 어저께 했던 거죠. 내 형은 그의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비유하신 건데 너의 형은 누구냐? 그거는 그 사마리아와 그 딸들은 그 주변 성읍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에 딸린 그 성읍들이 왼쪽에 거주한데 그 사마리아가 너의 형이고 네 아우는
소돔이다 이렇게 해요. 왼쪽에는 형이 있고 오른쪽에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형이 아니에요. 언니예요, 언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음녀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지금 비유하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그러면 여기 보면 내 왼쪽에는 형이 아니라 언니가 맞아요. 원문도 그렇게 써 있어요. 언니가 사마리아고 여동생이에요. 소돔도 여동생이 소돔이다. 그래서 왼쪽에는 언니 사마리아, 오른쪽에는 여동생 소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형이라고 써 있을까요? 형이라고 왜 번역을 해놨을까요? 굳이 왜 번역하시는 분들이 원문에도 언니고 여동생인데 왜 형이라고 했을까요? 예. 고대 근동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같은 부류, 같은 급으로 여겨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부류다, 같은 급이라고 했을 때는 같은 자매야, 이거는 마음에 와닿지 않고 너희들은 같은 급이야, 이게 뭐냐면 같은 부류야, 동급이야, 이런 것이 같은 형제다 라고 얘기를 해야 같은 부류, 같은 급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신 분들이 원문은 언니지만 여동생이지만 번역을 형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형제라고. 왜냐하면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같은 급이다, 같은 동류다 라고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와 나를 같은 급으로? 같은 부류로? 네. 사마리아는 150년 전에 그 남유다보다 더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150년 전에 벌써 아수리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니, 망하고 이방인과 혼혈한 그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 이방인과 혼합한 그 사마리아가 나랑 같은 급이라고? 내 언니라고? 예. 소돔은 BC 2000년 전에 창세기 한 19장에서 뭘로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떨어져서 다 태워서 죽이셨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도시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불로 태워서 소멸시켜야만 가능한 죄덩어리였다. 그 전체가 한 구석도 빠짐없이.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 다 심판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최악의 죄의 상징,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집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도대체 너희들의 실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언니는 사마리아고 여동생은 소돔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얘랑 같은 급으로 보면 나는 못 참아. 얘랑 같은 급으로 보면 나는 진짜 뚜껑 열려. 예, 나는 얘랑은 다른 건 다 참지만요, 얘랑은 같은 급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근데 예루살렘이 특별히 무시했던 사마리아와 소돔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너무 같은 급이 아니어서. 근데 더 충격적인 요법은 같은 부류인 정도가 아니라 네가 그 세 자매 중에 최고다. 비교급을 쓰세요. 최고로 나쁘다. 이렇게. 세 자매 중에. 그러면 이 동류면 이 세 자매 중에는 자기가 제일 착한 줄 알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착각할까봐 이 세 자매 중에 네가 최악이야. 어떨까요? 여러분, 얘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열받는데 이 중에서 내가 최악이래. 그제서야 조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야 내가? 이제서야 조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교급을 쓰시냐면, 우리가 어저께도 읽었지만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사마리아와 소돔이 지은 죄를 보니까 충분하지가 않네.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과 소돔의 성읍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읍들, 결국 남유다. 그런데 소돔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 소돔의 죄를 잘 살펴보시면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고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는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대요. 그리고 음식의 풍족함도 있었고 태평함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계속 독식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돼 라고 하면서 독식하고 착취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았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자기의 축복을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했대요. 우상에게 나아갔대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 이런 아수리에 비하면, 바벨론에 비하면 저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세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 우상을 향해 가서 더 많이 달라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예. 그게 소돔의 죄악이에요. 그들은 계속 비교급으로 산 거예요.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채워줘도 나눔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오로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까만 생각해요. 우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차이예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까? 이게 우상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기쁘게 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와서 너무 기쁘다. 나를 예배해서 너무 기쁘다. 나에게 기도해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돔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대요. 네가 지은 죄의 절반. 사마리아가 우리보다 불의해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 사마리아는 네가 지은 죄의 절반도.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했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돋보이게 했대요. 의롭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 야, 사마리아는 그 정도면, 소돔은 그 정도면 양반이야, 그 정도면 빛의 자녀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가 그들을 도드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비교급을 사용해서 충격요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네가 나쁘다라고 하면 나쁜가? 이러는데 네가 얘보다 더 나쁘다 하면 확 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교급을 쓰시는 이유, 절대자가 우리 앞에서 비교급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할 때 하나님이 비교급을 쓰세요. 하도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반대로도 쓰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주제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게 보는 사람. 그래서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들에 꽃을 봐라. 공중에 새를 봐라.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입히고 먹이지 않겠니?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주제 파악을 해라. 네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뭐예요? 들의 꽃과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참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이 들의, 이 공중의 새와 이 들의 백합화를과 비교하셔서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반대도 있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의로운 줄 알아.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의로운 줄 아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비교급을 쓰시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다. 너 소돔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하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비교급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인생,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비교급으로 보거든요. 예. 모든 걸 다 비교급으로 봐요. 다 비교해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비교급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얘보다 나는 얘보다는 그래, 나는 얘보다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비교급을, 그래서 그 예수님도 비교급을 한번 쓰시거든요. 그 비교급이 뭐냐면 세리의 기도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죠. 의롭다고 자기 바리새인의 기도, 이거 비교급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보다 의롭다는 것을 자기 의로 취하는 사람이에요. 비교급으로 그 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비교급으로 자기 삶의 의미, 존재, 가치, 자기의 정체성, 기쁨, 이거를 다 누리는 사람이, 비교급으로 누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자 앞에 독자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의 기도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나는 이런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렇게 딱 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따로 기도했으면 홀로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섰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는 이 사람들보다도 낫습니다. 비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에 있어요, 지금.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이럴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전문 용어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기도 시작부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기도 싫은 거야. 야, 너나 잘해라. 너나.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꾸준히 10년 이상, 20년 이상 꾸준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는 멀리서, 근데 봐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섰어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죠. 멀리 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멀리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서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요. 근데 뭘로 서 있어요? 내 의를 갖고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거라곤 이 죄로 점철된 나라는 존재, 죄밖에 없습니다. 제 주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막 자기 의를 막 들고 왔잖아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자기 의를 들고 온 사람은 하나님한테 뭘 요청할까요?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러니 보상해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보상과 상급을 요구하겠죠. 그것도 비교급으로 요구하겠죠. 얘보다 더 열심히 새벽기도 했으니, 이 사람보다 더 오래 충성했으니, 이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했으니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쳐주세요. 보상을 비교급으로 또 요구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선 세리는 죄인입니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구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바리새인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비고급의 상급을 구하겠죠. 그렇지만 이 세리는 뭐만 구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적 죄인이오니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삶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세리가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예. 하나님, 제가 50%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50%는 제가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몇 프로만 구할까요? 50%만 구하겠죠. 제가 해볼게요. 나머지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보니까 2% 부족하네요. 2%. 예. 제가 겸손합니다. 전 항상 2% 부족한 인간입니다. 예. 2%만 도와주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 그런 자에게 주님이 또 실체를 보여주세요. 네가 2% 부족하다고? 200% 부족하다 이놈아. 200%. 소돔과 고모라. 차원이 다르게 부족하다 이놈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적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을 때에 그때서야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100%의 은혜, 저는 2%만 필요한 게 아니라 100%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한테 왜 은혜가 필요한지, 왜 100%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전적 은혜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지를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부끄럽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안 되는구나. 세리의 기도를 드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 받았어요. 그 창피하고 쪽팔린 기도, 그 기도를 안 드리고 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모르겠어요. 예. 그제서야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의 부끄러운 실체를 알게 됐을 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5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사마리아도 회복시킬 거고 소돔도 회복시킬 거고 너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54절에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돔은 벌써부터 없어진 나라고 사마리아도 벌써부터 없어진 나라죠. 하지만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시키겠다는 건 역사적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이방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을 너와 함께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과 함께 이방인들을 같이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벌써 에스겔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회복되는 이 그림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되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니 더 많이 죄가 보여요. 신기하죠?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네가 옛날에 죄 많이 짓고 네가 잘난 줄 안 그런 바리새인이었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소돔하고는 말도 안 섞었대요. 너무 무시해가지고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 네 수치가 드러나기 전에 내가 소돔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그 수치가 드러나기 전에는 어땠냐면 소돔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음란과 그러면서 더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되고 변화되면 회개를 안 할 것 같고 회개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전처럼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회개가 깊어져요. 왜 그럴까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와, 회복되고 나서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 죄였구나. 이거 큰 교만이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겠구나. 흑역사라고 아시죠? 흑역사. 예, 내가 어둠일 때는 흑역사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빛의 자녀가 되면 비로소 돌아보면 뭐예요? 아, 그때 내가 흑역사를 썼구나.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잘못한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내 잘못도 컸구나. 그때 내가 교만했구나. 그때 내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회복하고 성숙할수록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역사에 대한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 새 언약을 주세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옛 언약의 그 뭐랄까요? 하나의 그 결론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 언약을 배반했다고 그랬죠.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했대요. 주님과 이들이 어디에서 첫 언약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십계명 내려주시고 율법 주시고 사회법 주시고 제사제도 주시고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쫙 했었죠. 그때 그들이 맹세를 했죠. 이 언약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 끝이 결국 어떻게 해요? 맹세를 멸시하며 자기가 한 맹세를 멸시했고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끝은 결국 그 약속대로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첫 언약이에요. 내 행한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네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줄 거고,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결국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이번 상급이 1억이에요.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와가지고 성경 퀴즈 할 거예요. 예수 1억이야. 예. 반대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성경 퀴즈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거의 반 죽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끌려가, 추방당해, 미국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모두 다 봐야 돼. 둘 다 최선을 다하겠죠. 1억이어도 최선을 다하고, 끌려가서 반 죽인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겠죠. 하나는 욕심 때문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옛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요. 그 언약대로 순종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좀만 더 거세요. 한 10억 걸면 더 잘할 테니까. 반대로 하나님, 이 인간들은 더 무서워야 돼. 아주 그냥 3대가 아니라 한 1000대가 저주받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말씀 지킬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요법을 다 쓰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축복을 주겠다. 말씀대로 안 살면 넌 죽음이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했다?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네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언약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 알았니? 이제? 예.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오 사랑스러운 죄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불가능한 자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다고.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런 답이 없는 자라는 걸 그제서 깨달았다고. 그래서 오 사랑스러운 죄여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요즘 수요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깊은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내 행한 대로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 언약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60절이 딱 등장해요. 그러나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그 언약을 세울 때 나의 신실함과 너의 신실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기를 결정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어떻게 한대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언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은 결국 끝이 죽음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네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내 주관적으로 너를 살려내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네 행한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은 5절 6절 보면 옛 언약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내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근데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연결석이에요. 시온에 두노니,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그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대요. 건축자들은 이 돌을 버린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인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이 돌을 버린대요. 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우리 서로를 연결시키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대요. 그러면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이에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을 갖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아까 그 출애굽기의 언약의 성취가 옛 언약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긴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통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성취를 통해서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고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직 은혜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1절에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고 새 언약 가운데 있게 되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형과 아우를 접대하게 된대요. 사마리아와 소돔, 이방인들을 영접하게 된대요. 그들을 영접하게 되고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게 딸로 주려니와. 그들을 내게, 그러니까 소돔과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너의 딸로 주겠대요. 이 딸로 주겠다는 거는 같은 가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식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다.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내가 내게, 여기 지금 내 언약 62절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내 언약과 내 언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늘 푸른 어르신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내 언약하고 내 언약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 언약은 하나님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언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들 예수가 성취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같은 죄인의 무리가 되어서 지옥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는, 이 놀라운 회복은 내 언약, 신의 산 언약, 행위 언약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취한 은혜 언약, 내 언약으로 된 거다.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이거를 알게 되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 나를 용서한 속죄한 언약이거든요.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새로운 부끄러움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너를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대요. 이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이에요? 죄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이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린 건 죄밖에 없는데 어쩜 이렇게 저한테 큰 은혜를 주세요. 큰 선물을 주세요.
어쩜 이렇게 그 있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줘요. 나는 욕한 것밖에 없는데 누가 나한테 축복해줘. 나는 끌어내렸는데 누가 날 세워줘. 난 머리끄댕이를 잡았는데 이 사람 나한테 면류관을 쓸어줘. 그럼 여러분 뭘 느껴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원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제가 뭐라고? 면류관을 주세요? 그래서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잖아요. 이 부끄러워갖고 너무나 부끄러워갖고. 어떻게 저를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 하나랑 두 번째는 은혜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내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또 언제나 다 날 믿어줘. 목사님 제가 또 그랬대. 또 저를 형제님 자매님 제가 드린 거라고는 뒷담화와 제가 드린 거라고 하는 험담과 제가 듣던 거라고 하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저한테 뭐라고요? 저를 축복하며 저를 위해서 뒷담하고 있는데 뒷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새벽마다 몰래 저녁에 나와서 우연히 교회에 왔는데 6시가 다 넘었는데도 밥도 안 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순간 막 소스라치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뭐냐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양심을 화끈하게 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양심을 화끈하게. 내가 뭐라고? 나는 원수집밖에 안 했는데, 있는 것도 빼앗았는데 줄이는데 먹였어요. 네. 그 인간을 항상 목마르게 만들었는데 목마르었는데 마시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서로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반드시 너희한테 이 부끄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자기를 자랑하는 말, 나는 누구보다 낫다, 내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을 못하게 하겠다.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그 말이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행위에서 안 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입을 열지. 얘보다 낫다. 그래도 난 뭐 했다. 이런 거 입을 열지 못하게 하랍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똑같은 로마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용서한 후에.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급으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요, 이 구절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죠. 63절 한 구절, 가장 긴 에스겔 16장 가장 길 이 63절에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속죄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에 놀라서 부끄러워서 그 은혜 때문에 다시는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